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질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지 혹은 그 사람의 선택들이 누적되어 결정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마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주일학교 학생의 질문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질문을 보면서 나는 그 나이 때 무슨 생각했나, 딱지치기 좋아하고 그냥 놀기 좋아했는데 이런 굉장히 깊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정리할 내용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많이 들어보셨죠? 예정론이라고.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예정론이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는 말씀도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정을 강조하는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믿게 된다.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의 측면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을 지지하는 말씀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지하는 말씀 둘 다가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구원은 100% 예정, 100% 자유의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무수히 많은 말씀으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 인간 편에서 본다면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수학적인 공식으로 풀어서 말하면 좀 이상해지는데 100% 예정 더하기 100% 자유의지는 100% 구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좀 이상하죠. 100 더하기 100은 200인데 100이라고 말하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50% 신 더하기 50% 인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50% 신, 50% 인간, 그래서 100 예수님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은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반인 반신, 이상한 괴물처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100% 신이고 100% 인간이죠. 인성의 측면으로 보면 100% 인간이고 신성의 측면 100% 신이고, 그래서 100%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성경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선택으로 믿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실을 저는 저의 자유의지로 받아들였죠. 신학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사고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논리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도 존재하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그렇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다. 100% 인간이고 100% 신이고 이렇게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예정과 자유의지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나는 믿음으로 자유의지로 받아들였죠. 자, 간단하지만 그렇게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좀 정리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이 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뻐하시는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또 한 구절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명백하게 말한 것은 이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 많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구절인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도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허용하시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는 통상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킬 것 같아요? 둘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허용하시는 뜻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허용하시는 뜻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리킨다. 이것을 전제하고 답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내용으로 좀 관련되는 것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이 말은 인간의 삶이 소위 기계적 운명론에 서 결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계적 운명론, 하나님이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라서 그냥 인간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죠.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왔죠.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그럼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어떻게 되는가?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막으실 때가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죠. 어떻게 막아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시죠. 그 길이 아니야, 이쪽 길이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죠.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 조언을 주실 때가 있죠. 아니,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조언해 줄 수가 있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막으실 때가 있죠. 저는 환경을 통해 막으시는 것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욕심을 따라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환경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갈 수 없도록. 자, 그러면 그래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리를 분질러서 막으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허용하시는 뜻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으로 끝나는가? 내버려 두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비록 먼 길을 돌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마침내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 이방의 빛이 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죠. 즉각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한 달이면 갑니다. 한 달.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먼 길을 돌아서 가게 됐어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누적된 결과로 광야 생활의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 사람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 인생의 과정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빠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먼 길을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보죠. 구약 성경의 요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명확하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죠. 결국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먼 길을 돌아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요나의 인생은 그의 선택에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 하나님은 마침내 요나를 다시 돌이켜 주셨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돌이키시죠. 그리고 마침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결국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니느웨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그를 추적해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죠.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은 다 본인의 선택의 결과로 벌어진 일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자주 어긋나는 결정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갈 때가 있죠.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 조금씩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차피 조금 돌아갈 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무 고민할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냥 가면 되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생명은 영생을 가리키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내세만 얻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땅에 누리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풍성하게 그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럴 때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되는가 아니면 본인의 선택이 누적되어서 결정이 되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과정은 우리의 선택이 누적된 결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일으키실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마치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 같이 끝까지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누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